넘겨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을 넘겨보세요.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도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이불을 덮으면 따뜻합니까? 안 따뜻합니까? 다 여러분 지금 따뜻하죠? 그럴 나이야. 근데 다윗은 왜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할까? 이제 감각이 없는 거야. 나이가 너무 많이 들고 죽을 때가 다 되면 맛있는 게 뭔지 더운 게 뭔지 추운 게 뭔지도 잘 안 느껴진답니다. 저도 아직은 따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이 말이 이상한 거야. 아니, 이불을 덮으면 더운데 지금 따뜻한데 왜 안 따뜻할까?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아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 뭐 햇복숭아 30개만 먹으면 이런 나이가 오지 않겠어요?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할 때가 오겠죠. 이 다윗이 이제 늙었다는 뜻이에요. 감각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면 왕을 조금 더 기력을 살리고 오래 살릴까 싶어가지고 왕을 이제 소위 말해서 회춘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린 이제 후궁을 한 명 드린 거예요. 아비삭이라는 어린 후궁을 한 명, 예쁜 후궁을 한 명 드렸는데 결론은 다윗이 그 후궁을 품을 힘도 없었던 거예요. 이미 기력이 다 쇠지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옆에서 도와주기나 하고 그랬지 그게 부부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다윗은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 지경이 되는데 또 마지막 실수가 뭐냐 하면은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후계자를 정하고 왕위를 물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이 정도 됐으면. 근데 이때까지 후계자를 안 정한 거예요, 다윗이. 자, 다시 다윗의 아들을 봅시다. 암논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어릴 때 죽었죠? 셋째 아들 압살롬 좀 전에 죽었죠? 그러면 빨리 왕위를 정해야 되는데 안 정해주니까 넷째가 아도니아예요. 이 넷째 아도니아가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말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말이 없으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으로 세력을 끌어모았는데 우선 제사장 아비아달을 끌어들였어요. 이때 다윗 시절에는 제사장이 2명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은 아비아달이고 한 사람은 사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 이 어떻게 보면 종교권을 잡은 거죠. 종교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장군, 군부를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군부 세력의 수장이었던 요압을 끌어들였어요. 총사령관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자, 이걸 두 손에 쥐었으니까 아도니아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왕관 쓰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밧세바하고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주고, 그때 하나님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뒤에 그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밧세바에게 구두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위로하면서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잇겠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단이 어디를 찾아오냐 하면 밧세바에게 찾아와요. 밧세바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그 아도니아가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 지금 스스로 왕이 됐는데 이걸 그냥 냅두면 당신도 다 죽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됐다는 걸 알려라. 그러면 내가 타이밍 맞추고 뒤따라 들어가서 나도 왕에게 간언을 하겠다. 이제 둘이가 말을 맞추고, 그래서 밧세바가 쫓아갑니다. 왕궁으로. 지금 왕은 지금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밧세바가 지금 왕의 죽음은 상관이 없고 지금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올려야 되니까, 폐하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폐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거 다 물 건너가는 거고 내 아들 솔로몬도 다 죽고 우리도 다 죽을 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데, 마침 그때 나단 선지자가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나단 선지자가 폐하 섭섭합니다. 그럼 들어와.
또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목사님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나라의 중요한 왕위를 물려주고 하는 일이면 제가 그래도 궁중 담임 목사님인데 저한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돌아온 거예요. 뭐라고? 이 괘씸한 놈이 내 허락도 없었는데 내가 아직 아무 인정도 안 했는데 지가 스스로 왕이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또 왕궁의 법도를 잘 모르니까 표정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두 눈 아직 뜨고 살아있는데 왕위를 양위하지 않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그건 반역입니다. 여러분 100번 주고 마땅한 죄입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양위라고 합니다. 예?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양위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를 할 때 여러분 그냥 왕이 물려줘도 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뭐 세종대왕 뭐 훈민정음 이런 드라마 보셨죠? 그런 거 보면 태종이 살아있을 때 양위를 받잖아요. 태종이 아직 젊은데 아직 팔팔한데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해. 그때 여러분 태자였던 세종이 이 충녕대군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인복으로 갈아입고 대전 앞에다가 멍석 깔고 엎드려 가지고 석고대제를 합니다. 폐하 전하 양위는 불가옵나이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몇 날 며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도 기어이 물려준다면 어쩔 수 없이 받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건방지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하니까 다윗이 잠깐 동안 정신이 번쩍 돌아와가지고 여봐라 그쪽에 누가 붙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비아달이 붙었고 요압이 붙었대. 그래서 다윗이 그 대제사장 사독을 불러오너라. 자 사독 부르고 그 다음에 군권의 중에서 요압보다 지금 실세 젊은 장수 중에서 최고 지금 존경을 받고 있고 다윗이 가장 믿는 브나야라는 장군이 있어요. 브나야를 불러오너라. 브나야 딱 불러가 두 사람에게 군사를 이끌고 당장 대제사장 사독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데리고 기혼샘에 내려가서 내가 정식으로 양위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름불을 지난번에 내가 기름불 보여드렸죠. 들고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대제사장 사독이 쫙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폐하의 명령이시다고 이제 양위를 한 거죠. 여기서는 진짜 왕이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된 거죠. 저쪽엔 갑자기 짜가가 됐죠. 가짜가 된 거죠. 그 소문이 도니까 갑자기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서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잇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세 가지의 유언을 합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유언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유언인데 두 개는 정치적인 유언인데 신앙적인 유언은 간단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듯이 너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우상 섬기고 딴짓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너의 산성이시다. 하나님만 붙잡는 그 신앙을 이제 유언을 하죠.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두 번째는 네가 왕이 되면 처음에는 막 주변에서 아직 네 세력이 약하니까 신중하게 명분을 잡아가지고 요압을 제거하라고 그래요. 요압이 내 일생 동안 내가 정치하는데 너무나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고 내가 죽으면 특히 너한테는 더 원로 대신이니까 더구나 무시하고 너를 그렇게 억누를 수 있으니까 요압은 어떻게든지 죽여라 그래요. 세 번째, 내가 시므이를 돌아오면서 용서를 했는데 그때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했지만 사실상 시므이도 너에게 굉장히 큰 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죽이면 탈이 많으니까 너는 똑똑한 애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그래요. 세 가지 유언을 하고 다윗은 죽죠. 자,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이 솔로몬이 이제 시험대에 오르죠. 신하들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신하들이 이제 솔로몬을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하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우선 이게 그 다윗의 그 유언이 저절로 이게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도니아하고 요압이 한 통속으로 원래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아도니아가 사고를 칩니다. 아도니아를 안 죽였거든요, 솔로몬이. 그래도 형제고 하니까 안 죽였는데 갑자기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요. 밧세바를 찾아와가지고 어머니, 그 작은 어머니죠. 그러니까 후궁이니까 작은 어머니, 제가 원래 이 왕이 돼야 됐던 거 아시죠? 순수들에 의하면 그건 지 생각이고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해? 그러니까 또 밧세바는 좋은 게 좋다고, 아유 그래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래서 말인데요,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 체면을 봐서 좀 들어주세요. 그래 뭐야? 내가 솔로몬한테 가서 참 부탁도 이상한 부탁을 해. 다윗이 마지막에 그 후궁으로 드렸던 아비삭 있죠? 아비삭. 그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달래는 거야. 이건 무슨 개수작이야 그래. 이 개수작이에요 진짜. 그 바세바는 어이가 없는데, 바세바는 지금 이 정치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아이 불쌍하니까 그거 뭐 까짓 거 주지 뭐, 어차피 다윗 왕하고 자지는 않았는데 잤는지 안 잤는지는 사실은 둘만 아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잤든 안 잤든 아버지의 부인이잖아. 나이가 어리건 많건. 그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어떤 심리일까? 일종의 보상 심리 아닐까? 왕이 못 되는 길에 그거라도 얻으려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죠. 그때 바세바는 또 뭣도 모르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웬일이세요 하니까, 그래 네 형 아도니아가 와서 나한테 이 부탁을 하는데 내 체면을 봐서 그까지 거 들어줘라. 그 아비삭 주면 어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어머니 뭘 아시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 왕가의 채통이 다 걸린 일인데 어떻게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에게 주는 이런 패역한 일을 저지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그 말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신하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한테 화를 내죠. 차라리 이 나라를 주라고 하세요 어머니. 바세바가 완전 쫄아가지고 갔죠. 이게 그렇게 큰 일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붙잡아다가 바로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요압은 자기하고 그 일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아도니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죽을까 봐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뛰어가서 성막이 이제 그 당시 아직 있었고 제단이 있었으니까 제단 뿔을 잡고는 나를 살려달라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요압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솔로몬이 잘 됐다, 지가 스스로 죽을 줄 알고 그게 들어갔네, 끌어내서 죽여. 그래 요압도 명분을 삼아서 같이 죽여버립니다. 자, 다윗의 유언이 하나 이루어졌죠? 시므이는 어떻게 했느냐? 시므이는 솔로몬이 불러요. 왕 되고 난 뒤에 불러가지고, 시므이 너 우리 아버지는 너를 용서했지만, 대인배적으로 용서했지만 나는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 행한 짓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난 용서할 수가 없어. 너를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너를 안 죽여. 그러나 너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내가 주거 제한을 좀 해야겠어. 그러니까 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야 돼.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서 딴 곳에 볼 일이 있으면 나한테 반드시 어디를 며칠 동안 가는지 허락을 받고 보고를 하고 갔다 와. 만약에 너 이거 어기면 내가 죽인다. 오케이? 하니까 시므이가 그렇게라도 살려주니까 고맙죠. 알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납작 엎드려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솔로몬이 2년 동안 감시를 붙입니다. 참 솔로몬 대단해요. 처음에는 시므이가 예를 들어서 뭐 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늘 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바깥으로 뭐 나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나가려고 하다가 아차 하고 돌아오는 거야. 또 혼나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2년쯤 되니까 느슨해졌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시므이 집에 있던 노예가 2명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니까 시므이는 직접 잡으러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노예가 있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추노꾼이 있습니다. 추노꾼. 노예를 잡는 것들이 있죠. 추노라는 옛날 드라마도 우리 했었잖아요. 추노꾼을 보냈는데 추노꾼들이 저 블레셋 땅까지 도망간 2 노예를 붙잡았다고 소식이 온 거야. 데려가라고. 잡아놓고 있으니까. 노예는 큰 재산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므이가 2 노예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무 생각 없이 말 타고 자기 노예를 잡으러 간 거야. 가서 데리고 딱 들어오는 순간 솔로몬한테 벌써 보고가 딱 올라가가지고 솔로몬 군사가 성 안에 들어오는 시므이를 답싹 잡았죠. 너 보고도 없이 갔다 왔지. 그때서야 시므이가 아차, 그때 배경음악이 탁 깔리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러잖아요. 노래가 막 나와. 그래서 시므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야, 너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보내면서 나한테 왕한테 약속했는데 감히 나를 지금 뭐 무시하는 거야? 바로 사형.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결을 했죠. 그리고 왕이 신하들한테 이제 시험 무대를 하나,
신하들은 이런 게 있어요. 솔로몬을 어릴 때부터 따랐던 비슷한 신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버지 때 섬겼던 신하들은 아무래도 솔로몬은 어린아이 같고 미덥지가 못하고 살짝 그런 게 있어. 솔로몬을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데 마침 큰 사건이 왕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왕이 똑똑하고 왕이 이렇게 뛰어나면 신하들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근데 왕이 어리석고 그러면 신하들이 뒤에서 갖고 놀고 허수아비로 만들잖아요. 그건 우리도 역사 속에서 겪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어리버리하면, 지도자가 어리버리하면 밑에 사람들이 다 해먹고 왕을 이용해 먹잖아요,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마침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창녀들이 사는 동네에서 창녀 둘이가 거의 동시에 아들을 낳았대요. 아기를 낳았대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애를 낳았는데 같이 키웠나 봐요. 키우는데 그 창녀 중에 한 명이 자다가, 뭐 어떻게 잤는지 나는 되게 궁금해. 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아서 죽였대. 아기를. 도대체 어떻게 잠을 잤길래 깔아서 죽였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게 조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요즘도 있더라고. 자다가 엄마가 아기를 죽인 사례가 4건인가 5건인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을 만한 일이구나. 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너도 죽을 뻔했어? 동생을? 그래,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랬으면 그만인데 자기 아들이 죽으면 되는데, 이 여자가 그 옆에 있는 창녀 아들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야. 이제 아기 때니까 그 얼굴일 수 있기는 해. 그래도 자기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시체가 옆에 누워있는 거야. 아기 시체가. 그 여자가 너무 놀라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저기 있거든. 내 나라 하니까 야, 우리 아들이야. 그러고 이 여자가 약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재판 하다가 솔로몬 왕한테까지 올라온 거야, 이제 재판이. 요즘 같으면 간단하잖아요. 요즘은 뭐 올라올 것도 없어. 명백하게 딱 드러나는 건데, 옛날에는 유전자 검사를 못하니까 올라온 거야. 올라왔는데 신하들도 전부 다 생각해보니까 이건 정인도 없죠. 둘이가 우기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왕이 어떻게 재판하라 하고 이제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솔로몬이 참 이때 이제 명재판을 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여름 수련회만 되면 중고대학부가 연합해가지고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중고대 연합회 가면 이제 기도원 큰 걸 통째로 빌려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가면 꼭 이제 조를, 연합 수련회니까 대학부 형이 이제 조장하고 고등부가 이제 부조장하고 애가 밑에 중등부까지 한 조로 해가지고 막 이제 하는데, 수련회를 하는데 가면 늘 빠지지 않고 하는 2가지 행사가 있어요. 이게 조별대항 성가경연대회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할까? 조별대항 선거경연대회를 꼭 해.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하는데, 제가 고등부 때 이제 우리 조는 뭘 했냐 하면은, 제가 각본을 썼어요. 제가 각본을 써가지고 솔로몬의 재판을 했어요. 이 재판을. 주연은 누가 했을까? 물론 내가 했지. 딱 봐봐, 누가 하게 생겼나. 내가 솔로몬 왕하고,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고등부들 주축으로 해가지고 고등부들이 주로 주연을 많이 하고, 이제 중등부나 대학부 형들은 뒤로 물러나가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엑스트라 하고 신하들 하고, 그때 이제 왕복은 이제 성가대 가운 있잖아요. 성가대 가운. 그거 이제 왕복 딱 입고, 이게 왕관은 이제 금박지로 왕관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제 애는 이제 베개 이제 꾸며가지고 애기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딱 하면, 이제 솔로몬이, 제가 이제 탁 재판 막이 열리면 탁 앉아가지고 첫 대사가, 이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대사가 생각나요. 첫 대사가 골치노 아프다. 그때는 이제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이 여자도 제 애기라 그러고 저 여자도 자기 애기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 안 했어요. 아시죠? 뭔지? 이 여자도 자기 애라고 그러고 이 여자도 자기 애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봐라, 칼을 가져오너라. 그래요. 그럼 이제 엑스트라 있는 친구가 금박지로 만든 이제 칼을 쫙 가져와요. 그럼 내가 칼을 한번 확 휘두르고, 자, 시간 끌 거 없다. 내가 간단하게 재판을 하겠다.
너도 네 얘기라 그러고 너도 네 얘기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애를 칼로 반을 딱 잘라가 주면 되겠지? 자, 어느 쪽 가질래? 네가 머리 쪽 가질래? 네가 다리 쪽 가질래?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가짜 엄마, 그 가짜 엄마는 그 가짜 엄마를 연기했던 친구가 내 동기였는데 우리 고등부 부회장이었는데 오래전에 이게 일찍 암으로 죽었어요. 너무 참 안타까운 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연기를 잘했거든요. 이 친구가 다 그런 거야. 폐하,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를 머리 쪽을 주세요. 이래요. 물론 성경에는 머리 쪽이라 나와있진 않은데 이 연극을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내용은 맞잖아. 반 갈라서 달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가.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친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연기를 잘했다니까. 그때도 고도 우리 동기 여자였는데 걔가 막 엎어져가지고 그러는 거야. 폐하,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발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막 그러고 막 연기를 해. 그러면 제가 의미심장하게 탁 표정을 지면서 연기는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중요해요. 여봐라, 저 여자를 묶어라. 그래요. 가짜를 보고. 그러면 그 여자가 폐하 왜 이러세요? 막 그러고 막 그러면 이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재판 결과를 이야기하죠.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기 아들을 반 갈라달라고 할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저 여자는 가짜고 이 여자가 친엄이다. 저 여자에게 아이를 돌려줘라. 빵빵빵 하면 그동안 대사 한마디 없이 쭉 늘어서 했던 수많은 우리 조원들이 빡 일어서면서 폐하 영명하십니다. 폐하 영명하십니다. 그 해에 저희 조가 감독상, 극본상, 뭐 대상 다 휩쓸었죠. 완전히. 그 끼가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제가. 아닌가요? 저랑 공부하는 연예인들 중에 거의 한 70%가 배우들입니다. 탤런트 배우들인데 저기 그래요. 목사님은 연기를 했어도 대성했을 것 같다고. 메소드 연기 잘하고 뭐 그냥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모든 교회 선곡의 주연을 다 휩쓸고 제가 그랬더랬어요. 제 첫 작품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엑스트라로 첫 크리스마스 작품에 제가 출연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 베들레헴 아기 낳을 때 베들레헴 여관집 여주인 역할이 저였어요. 엄마 그때 월남치마 빌려 입고 여주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선배들이 웃기자고 남자를 이제 여자 분장 시켜가지고 여관집 여주인을 그게 제가 첫 출연 작품이었어요. 제 대사는 한마디였어요. 뭉클 다니면서 반갑어요. 이게 제 대사였는데 고등부 때 어느덧 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주연 다 맡아가지고 솔로몬. 이 재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작품이 지금도 생각날 정도니까 참 묘한 게 한문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솔로몬 왕의 재판을 한문으로 이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문은 이야기가 담긴 글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재판할 판자입니다. 재판할 판자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반, 2분의 1이라는 뜻하고 칼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반을 가르는 게 뭐예요? 재판이라는 거. 칼로서 반을 가르는 게 재판할 판자면 바로 솔로몬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문을 만든 것 같다는 이 말이죠. 믿거나 말거나 또 어디 가서 또 그렇다고 또 가서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는 말고 재판할 판자가 되게 재밌다는 거죠. 솔로몬 이야기하고 너무 맞잖아요, 이게. 신기할 지경이죠. 아무튼 이제 다윗은 죽고 새로운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에서 쭉 전개됩니다. 뭐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솔로몬이 원래부터 뛰어났던 게 아니라 이 재판하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 시므엘을 처형하고 난 뒤에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왕이 되고 난 뒤에 1천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3장을 보세요. 3장 열왕기상 3장을 펴보세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소원을 말해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봐라 하니까 이때 솔로몬이 기똥차게 대답을 한 거예요,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대사를 보면 보통 이럴 때 꿈에서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아직 솔로몬은 왕권도 약하고 그리고 통치를 하려면 이 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통치 자금. 그러면 뭐 돈을 달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공고하게 해달라든지 뭐 오래 살게 해달라든지 뭐 이런 좀 요구를 할 텐데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대답을 한 거야. 자, 솔로몬의 선택. 자, 보세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굉장히 겸손한 지금 대답이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일단 이 모든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백성을 맡은 나는 그저 대리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능력도 없고 작은 아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게 지금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그래요.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옛날 성경에는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의 말을 들었을 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사실 왕의,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공정한 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10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보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제목을 붙였어요. 보너스 받는 기도라고. 자, 솔로몬은 어떤 보너스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드시는 거야, 이 솔로몬의 대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보세요. 자, 이건 성경을 읽어봐야 좋아요, 여러분.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좋다. 오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게. 어느 정도냐?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머리 좋은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솔로몬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지혜를 주셨으니까. 자, 보너스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솔로몬이 구했던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원했던 거 주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구하지 않은 것도 준대.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또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네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부귀와 장수와 권력을 다 준 거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설화 동화에도 있잖아요. 도끼 사건, 나무꾼 도끼 사건 알잖아요. 자기 도끼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 금도끼가 네 거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동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자기 도끼니까 그거 제 겁니다 하니까 그거만 줬나요? 다 줬잖아. 비슷하잖아, 이야기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부귀도 영광도 다 솔로몬에게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보너스 받는 기도의 비결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무리 여러분이 깝깝하고 급한 게 있어도 좀 지혜롭게 해요. 대놓고 아버지! 그거만 하지 말고 그건 좀 감춰. 싹 뒤로 마음이 급하지만 뒤로 감추고 막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잖아. 여러분이 나온 속셈을 다 아는데 저게 본론을 이야기할 때가 됐는데 저게 본론을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아니 끝까지 이야기 안 하고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본론 아직 이야기 안 했잖아. 그럴 때 하나님 뭐 이건 뭐 제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가면 또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니까. 좀 기도할 때도 지혜롭게 하세요. 그거 하라고 지금 이 솔로몬의 기도도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쁜 시간에. 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이건 빠뜨리고 갈 수가 없어. 아멘? 이 기도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있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로 끝났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리하면 있다니까? 그 뒤에 보너스가 따라오잖아.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거,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